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그저 있게 된 자들을 이 세상에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나의 태초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걸, 듣지 못하는 것을, 걷지 못하는 것을, 그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문둥병 걸린 자를, 혈루병 걸린 자, 이런 모든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병자들의 의도는 뭘까요? 의도는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을 때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여기서 사람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신 줄 믿습니다. 10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돼요. 이 얘기에서 놀라운 것은 어떤 목장이 있고 어떤 집이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는 자격이나 여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걸 취하고자 함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거나 페인트를 하거나 또는 때려서 완력으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요 절도요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써요.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 메시지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비유고 이것은 상징적이고 이것은 실제고 이렇게 각 의미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목자를 쫓아다니는 양, 다시 말해서 누군가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내가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누굴까? 이 문제에 관해서 양이 되고 그 양을 인도하는 자는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하나씩 불러내면은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따라오게 된다. 그 이유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계, 어떠한 내셔널 국가가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들만의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쓰는 언어를 더 들어가 보면은 같은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같은 어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같은 어가 단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막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교편 잡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쓰는 언어는 다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 거구나 이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도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의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걸 바벨이라고 갈라져서 그렇게 찢어지고 흩어지고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그 양을 부르게 되고
그 양을 부르게 되면은 목자가 그 음성을 듣고 서로 이 소통이 된다 이거죠. 소통이 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들이 움직이게 된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갔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언어가 억가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내 속에 뭐가 있는가가 아는 거죠. 진정되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복음이 육신화돼서 내 존재로 있다라면은, 내 안에 있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듣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들어있다라면은 그걸 쫓아갑니다. 그걸 쫓아가. 여러분이 지금 갈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기가 솔깃하게 되고 여러분의 몸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지금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든 신문을 보든 아니면 세상을 보든 간에 그 보는 것이 제일 처음 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끌리던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빨려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의 귀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날도 말씀을 배우러 가는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서도 어떤 것이 옆에서 들리게 되면 보이게 되면 그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던 걸 중지하고 듣던 걸 끄고 그쪽을 향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서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세상 말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나를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중요한데 그것이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우침 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 13절입니다. 13절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21절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은 엄청나게 냉혹하게 엄중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씌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목자가 소리를 할 때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면은 그 목자에 소속된 양입니다. 그 목자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 목자에 소속된 패밀리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들리는가? 그것은 여러분은 곧 누구의 소속인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어린애들이 보는 책에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명확히 나와 있죠. 형상, 그림부터가 다르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림은 같아지고 속에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림은 같다는 것은 다 사람이라는 거죠. 다 목자라는 거죠. 다 성도라는 거죠.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있거든요. 당신 속에 뭐가 들었냐를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에 아까 좀 보신 그 다음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라는 건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열매와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요.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는 이미 과정이 지났다는 거죠. 거기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초이스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양육돼야 되고 내가 자라야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선택할 수만 있지 내가 그 열매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엄연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이라는 전제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늘나라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백성. 그래서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1만 2천씩 12지파가 아들을 초이스하게 되죠. 그 나머지는 둘째 부활, 다시 말해서 심판 이후에 구원을 받는 무리,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프로그램 전체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은 하나님 우편 포지셔닝입니다. 좌편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죠. 예수가 이 땅에 사역을 오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담당했던 모든 영역이 멜기세덱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프로세싱 플래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기승전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어떤 조건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못지를 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좀 깊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양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존재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존재.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세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부를 수 있고, 영과 육이 합해져 있는 존재로 부를 수가 있고, 순교자의 존재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존재로 칭호할 수가 있어요. 칭하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온 어떠한 사실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왔던 어떠한 사실들이 있었고, 그 어떠한 사실에 견주어서 볼 때 그들은
어떠한 자가 왔어도 예수가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복잡하고 난해하긴 합니다만은 잘 이해를 하시면서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풍성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이 포괄적 설명이죠. 포괄적 설명. 한순간에 여기 디테일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여러분 도적질을 하고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미끼라는 걸 써요.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끼는 그 사냥감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뻐서 그 미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미끼는 그저 생기는 거 아니죠. 그것도 그것이 그 존재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솔깃하다면은 그것은 미끼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미끼.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 고기는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있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목적이. 여러분 내가 잠을 자니까 어떤 꿈을 현몽해서 보니까 이런 온갖 수식어들은 바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미끼입니다. 미끼를 물고 들어가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미끼들을 생산하고 그것들로 한해서 모든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주 산과 바다를 헤매고 댕기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잡아가지고 아주 뺑뺑이를 돌리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한다고요?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한다면은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비례해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도움받을 게 없습니다. 또한 구하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구해야 되는 거지 세상의 가치를 구해서 얻어졌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먼저 그렇게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참 하여튼 뭐 자 봅니다. 12절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구는 왜? 걔는 소속을 원하는 건 아니죠. 자기 편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편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가을이 되면은 다람쥐 숫다람쥐가 무수히 많은 암다람쥐를 자기 배우자로 초이스한답니다. 뭐 눈이 째보든 꼼보든 간에 따지지고 묻지 않고 모집을 해서 나하고 살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서 왜 그러겠어요? 도토리를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아놨다가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썩은 것만
암컷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컷이 뭐라고 투정을 하면은 쫓아낸다는 거죠. 이 논리가 지금 이 싹군 목자하고 똑같다는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뭘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영생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노동하고 배로 열심히 밭을 일궈서 벌은 그 가치를 하나님은 달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생명적 가치를, 육신의 생명적 가치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No. 여러분, 내가 11조를 내는 건 싹이에요. 싹. 구약에서 11조를 내는 건 싹입니다. 싹. 왜? 여호와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벌어서 10분의 1씩 내라 이 말이야. 너희는 종들이지 않습니까? 종. 노예잖아요. 셀버. 내서 이 돈을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 준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 대신에 내 일을 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대제사장 다 패했잖아요. 제사장 물론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누가 됐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필요한 금전적으로 재화가 이런 게 필요합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팔아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값없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씌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공유입니다. 공유. 공범이라는 거죠. 공범. 공동정범. 내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사고 가치가 1의 가치를 10의 가치를 일하고 5의 싹을 받는다면은 왜 그랬습니까? 10의 가치를 나머지 5의 싹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주인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나는 5%만 가져오는 거죠. 100의 50%만. 그 많이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나라가 그렇게 사는 존재라면은 어떻게 10의 가치를 일하고 100의 가치를 가져가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양아치와 여러분 일반인이 어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어울릴 수 없다고 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어울릴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무늬만 다를 뿐이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어울릴까요? 두 가지죠. 다 같은 정범이죠. 경제 공동체라 이 말이죠. 목적 공동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조금이나마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같은 부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수요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군인 까닭에 이렇게 써요. 싹군인 까닭에.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 삼키고 안 맞으면 뱉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저기에 조건이 있는 거죠. 육체적 삶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삶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싹군 목자는 어디에 조건이 있습니까? 육체의 조건이 있어요. 육체의 조건. 내가 돈을 가져와.
세상적 재화를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안 돼. 이 조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만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부풀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쫓는 자는 그 마음에, 그 마음판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고지순한 또는 옆길 곁길 아래 위를 보지 않고 주어진 사역에 주어진 미션에 최선을 다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16절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랬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랬어요. 다른 우리에도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굴까? 계시록에 나옵니다마는 둘째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 즉 백보자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흰무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했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목숨은 육체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목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목숨이 있고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메시지에서 17절 메시지 앞에 목숨은 이 육체의 목숨.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썩어질 육체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육체의 목숨은 버렸어요. 썩어질 육체의 버림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게 차라리 낫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목숨은 영과 육이 합일된 목숨을 얘기합니다. 영과 육이 합일된 목숨, 그건 영생이죠. 합일되기 전에 두 가지 목숨이 나누어져 현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랬어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고난 내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 고난 내에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적시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이 이 생물학적인 그 맹인을 귀신이 띄운다? 넌센스입니다. 전지전능한 자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에 견주어서 믿기만 하면은 생물학적 장애를 예수님은 극복해 주신다라고 믿는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욕먹이게 하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을 둬야 할 문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육체에 생긴, 이 육신에 생긴 병도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죄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오는 거죠. 죄에서 뭐가 와요? 병이 오고, 병이 더 크면 사망이에요.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 하면은 사망을 없애야 되잖아요. 왜? 영생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육체로는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육체와 정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으려니까 어떻게 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모든 합을 여기에 집중하라 이거죠. 여기에 집중하라. 그러면은 네 생각이 바로 잡아지면은, 네 사유가 바로 잡아지면은 네 몸뚱아리가 바로 잡아지고 네 몸에 있는 육체의 병도 낫게 되는데, 궁극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에너지가 한순간에 너를 변케 한다. 그래서 영원한 육체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인용된 상황극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봉사를 띄울 수 있습니까? 맹인됐던 걸 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흔히 말이죠. 흔히 이초성 목사, 이천성 목사 말고 백바지 흰바지 잘 입고 있는 이초성 목사, 조영기 목사, 이런 목사라는 사람, 뭐 외국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목사들이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으키고 봉사를 띄우고, 다 저는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거짓말, 눈속임입니다. 매직이죠. 매직. 그 사람이 또 계속 나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눈속임입니다. 어떤 학자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데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처럼 뚝딱뚝딱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 논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